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의 실제 이걸 설명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고요. 보니까 기도수첩 그 암송 송구로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그 키죠, 키. 그죠? 요즘에 나붙어 있는 그 것 중에 보면은 그 마음수련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많아요. 마음수련도 결국은 이제 뿌리를 보면 뉴에이지 단체고요. 명상하는 단체인데 거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걸 가르쳐요. 저는 가본 적도 없고 한 번은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깊이 연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단체를.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키가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거든요. 우리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원인이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 청년 한 명 만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메시지 어떻게 듣냐? 요즘 듣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메시지 이렇게 평일에 쭉 듣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출퇴근할 때 잠깐씩 음성 녹음된 거 듣고 하는데 저하고 비교해도 사실 메시지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교육자들이야 다니면서 듣고 준비하면서도 메시지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강단에서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받았고 또 2부 예배 결론에서도 얘기하셨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13절을 인용하시면서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미션을 찾는 시간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다. 이건 우리 받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 어떻게 하고, 영적 상태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따로 따로입니까? 힘 얻는 시간 따로, 미션 찾는 시간 따로,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기도 실제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메시지 어떻게 듣냐, 무슨 메시지 듣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그 이분옥치록 완록을 뽑으면 6페이지, 7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주부에 올리는 건데 2페이지 축약본이고요. 6페이지, 7페이지 완록으로 하면 그걸 항상 이제 읽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주신 흐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시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따라가야 될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를 읽거나 어떤 듣는 시간이죠. 이게 실제. 그리고 이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힘없는 시간 따로, 미션 찾는 시간 따로,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60분 정해놓고 처음 20분은 자, 힘없는 시간, 그 다음 20분은 미션 찾는 시간, 그 다음 20분은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6장 5, 6절, 7절, 8절, 9절, 13절 인용하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데 그 친구의 기도의 실제를 보니까 이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힘 얻는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미션 찾는 시간이 힘 얻는 시간이고요. 메시지 속에서 힘을, 그러니까 미션 찾는 시간이 힘을 누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결국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힘 얻는 시간. 그죠? 뭐, 우리 강단 8시 기도회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메시지 받은 거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사무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날 이후로, 다시 말해서 메시지 속에서 요 미션을 찾은 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거거든요. 미션을 발견하고 나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오늘 기도 첫 번째 대지 보니까 건강의 시작인데요. 그냥 저는 그 대지 1번 딱 보고도 그냥 이걸 썼어요. 이거 딱 오력, 영력, 치력, 재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언제 임하는가? 오력이. 하나님이 오력을 주실 이유가 있어야 주시는 거죠, 사실.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붙잡은 날이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힘 얻는 시간, 뭐 미션 찾는 시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딱딱 정리는 하고 있지만 또 실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메시지 막 붙잡으려고 하는 흐름 타는 청년들 보니까 이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거나 메시지 읽거나 듣는 시간이 결국은 요 세 가지 힘없고 미션 찾고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이제 깊은 시간이라고도 하고요. 또 메시지를 읽거나 듣는 시간을 왜 가져야 될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여러분 연약하다는 거예요. 몸도 연약하지만 마음 생각도 연약해요. 마음 생각도 쉽게 간섭을 받아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잘났다고 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되니까 니들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질그릇 것 같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잘 되니까 니들이 이렇게 해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자기를 연약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연약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었죠? 6절 7절 말씀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 묵상. 뭐 메시지 읽기 듣기. 뭐 며칠 전에 뭐 기도첩에서도 한 줄 딱 나와 있었잖아요. 영적 서밋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 했는데 언제 내 생각이 내려놓아집니까? 이거 말씀 들을 때뿐이에요, 사실.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요. 절대 안 깨져요. 이때만. 또 이게 어떤 의미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일상에서의 기도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읽고 듣고 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기도의 흐름을 갖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청년을 보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나와요. 전도의 흐름도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 항상 뭐 듣고 읽고 한 요 시간,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시간 외에 남은 시간 짬내서 일해야죠, 청년들.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전도대상자 2명을 좀 포럼을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이렇게. 사실 이 전도의 흐름이 사실 뭐랄까 이제 그 청년 입장에서는 전도의 흐름이 이제 보이는 거죠. 현장에 보이는 건데 언제 현장에 보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으로만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현장을 보게 된다니까요. 누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를.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누가 불신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뭐 전도는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신앙의 중심이 기도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요, 뭐 제가 이제 주간에 조금 그 교재로 들고 다니는 메시지, 교재 가지고 저는 뭐 다락방을 주로 하는데 이번 주에 좀 나누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뭐 전혀 이제 상관없는 메시지는 아닌데요.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보면요. 복음, 기도, 전도죠,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뭐 복음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막 이렇게.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죄 해결이야, 죄 해결. 절대 무능 해결, 죄 해결.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거든요. 죄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거든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기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죄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 속에 있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 죄가 해결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운명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으심과 예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서론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도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죠. 기도에 대한 설명하시면서도 강단에서도 기도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누리는 거다. 가진 복음을 누리는 거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를 이를테면 맛본다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말이 저는 항상 이해되는 게 내가 나를 너한테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인데 내가 나를 너한테 준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들려요, 저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도 이해가 되고요. 천국 열쇠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쇠, 복음.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열쇠, 그 맛을 보는 열쇠가 복음이라. 가진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또 우리 강단 일부 서론에서처럼 마음, 생각,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 마음, 생각, 뇌, 영혼, 우리의 삶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가 된단 말이 뭘까요? 마음, 생각, 뇌, 영혼, 삶이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수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생각의 수준. 어떤 의미는 요 뇌의 수준, 우리 영혼의 수준, 우리 삶과 몸의 수준, 이 삶의 수준이 바뀌는 거다. 어떤 수준으로요? 복음 수준으로. 그러니까 복음 하나면 되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영혼, 우리의 삶. 여기에 힘을 얻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데요. 요 힘을 얻는 것이다를 저는 좀 이해하기 이거예요. 수준. 어떤 수준으로요? 복음 하나면 되는 수준. 그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없는 시간, 그리고 집중하면서 미션을 찾는 시간,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 이게 참 맞는 게 우리는 기도의 예틀이죠. 그게 뭔가 문제 놓고 답답해지면 막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은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다. 환경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다. 우리 마음, 생각, 내 영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 수준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 하나면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꾸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뭐 1번, 2번 이렇게 쭉 보면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복음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자, 더 정확하게는 복음 누리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복음 누리는 자.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린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가, 그죠? 요 얘기가 되겠죠.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또 마음, 생각, 내 영혼, 삶의 수준이 바뀐 자, 복음 하나면 되는 그 수준이 된 자가 그 삶에서 복음을 24하는 거예요. 24.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3장 13,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로 주시는 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거거든요. 복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더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24하는 거예요. 삶에서. 아까 그 친구처럼요. 뭐 기도의 흐름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고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전도의 흐름도 나와요. 현장이 보이는 거. 말씀대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전도는 전도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죠. 오직 그리스도. 결국은 현장에 없는 것,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현장에 없는 것, 그래서 현장에 없는 것, 시급한 것을 보는 거예요. 미션을 찾고. 결국은 이제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도 다른 게 아니라 뭐 환경 바꿔주고 생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꿔주는 거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 그죠? 그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게 치유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게 치유예요.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가끔씩 우리 목사님 랩먼트를 위한 3일 기도하실 때도 보니까 이제 1강, 2강, 3강 제목으로 예전에 많이 쓰시던 게 이제 1강은 복음 설명, 2강은 기도 설명, 3강은 전도 설명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번 주 저도 이렇게 좀 다락방 하면서 강단 메시지 인용하면서 좀 나눈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고요. 결론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좀 미리 당겨서 메시지를 좀 주시죠. 다가오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보니까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여호수아 20장을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재앙을 피하는 길은 이건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 더, 그렇죠? 시대적 재앙, 근본적 재앙을 피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시대적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대적 재앙을 피하는 길이 뭐다?
이게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 시대적 재앙을 피하는 길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넘어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전부 뭘 놓쳤다? 메시지를 놓쳤다. 구원 이후에도 메시지를 놓치면, 그죠? 시대적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시대적 재앙을 피하는 길은 메시지 따라가는 거다. 흐름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한마디 더 이렇게 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요거예요. 이제 우리 강단 계속 이제 키워드가 되죠. 이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을 찾는 거다. 이미 뭐 우리 시대의 미션, 뭐 치유, 우리 전체 본부의 미션, 삶 집중 시대, 또 교회의 미션 이미 선포했듯이 렘넌트 운동의 시스템에 올인하는 거 이미 선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나 개인의 미션이 뭐냐? 이걸 이제 계속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이걸 찾는 겁니다. 개인의 미션. 이 개인의 미션을 찾는 것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 흐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게 시대적 재앙을 피하는 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생각, 내 영혼, 특히 우리의 삶이 복음 수준으로 복음 하나면 되는 수준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린 자가 현장에서 또 말씀대로 현장을 보고 그 말씀대로 현장에 적용하는 전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